소망,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그 사울이 썼던 그 바울 서신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비중적으로 차지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그 긴 분량의 그 편지를 써서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정, 그 남다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너져가는 교회, 어지러워지는 교회, 바로 서지 못하는 교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정말 주님 중심으로 잘 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본인이 개척하고 다른 곳에서 선교를 이어가는 그 와중에 들었던 그 소식들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고린도 후서 전에 또 눈물의 편지라고 성경에 남아있진 않지만 긴 편지를 쓴 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의 최대 관심은 교회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결국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받는 자의 태도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와 닿았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하고 은혜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삶의 지속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가 또 은혜를 까먹었다 하는 이 모든 것들, 은혜의 지속성이 연결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마음의 신비의 새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타이밍,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요 오직 기도회 8시, 저녁 8시에 우리가 이 시간의 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과 또 그 시간에 있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 정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 받을 때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 은혜 받을 때와 장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결국 그 은혜가 무엇하겠어요? 지속성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은 은혜 받아서 반짝은 좋지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지금 무엇 받을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때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은혜를 만끽해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그 인생은 무엇이죠? 시간이 되면 학교 가서,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을 해야죠. 그 시간과 공간을 허투루 하면 그 배움의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때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잘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자꾸 피해가고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움의 때로 허락하실 때, 우리를 훈련의 때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그 때와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그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 속에서 군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신이 복무하는 그 부대, 그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탈해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 인생의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더 중요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의 자리,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9절 이렇게 10절까지 보면 뭔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모순 덩어리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때로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5절의 표현으로 매도 맞기도 하고 갇힘을 당하기도 하고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고 그가 그 뿌렸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섬김과 그 헌신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핍에 처하고 또 무명한 자로서 또 무엇이죠? 그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육신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역설의 진리로 사람들에게 정말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유일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 부역하는 그 로마의 병사들, 그 질병으로 또 아픔 가운데 죽음에 허덕이는 그 원수 같은 로마 병사들을 자신들이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입혀주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삶, 그 이해되지 않는 삶,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낸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집단이길래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학벌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렇게 사나?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순적인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역설의 진리, 그 역설의 진리로 놀라운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모순 덩어리, 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나? 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좁은 길이라면 그렇게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역설의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육화되어서 녹여져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는 정말 다르구나. 야,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오롯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내 삶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순적인 삶을 내가 떳떳하게 말 못해요. 내가 자신 있게 말 못해. 내가 감추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삶은 모순이라고 하지만 이 모순은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로 가는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모순에 대해서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9절에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건 무엇이에요? 인생을 살아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묵묵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 석자를 믿음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아무개야라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유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명한 자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 쫓아가다 보면 정말 속상할 일 많아요. 비교당할 일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해서 떵떵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뭔가, 내 삶 자체가 모순이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에 최후의 순간에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날이 올 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누구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앞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저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는 단언컨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저분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혼내킬 때는 어마하게 혼내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 무리로서 교회가 꽉꽉 차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한 사람,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교회와 그 목회자 성도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얼굴 내밀 수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건 어떤 교회를 비방하고 어떤 편가르기 위한 차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뒤에 성도들이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있고 그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보니까 한 교회 목사님은 비록 교회가 작았지만 정말 야물딱지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정말 잘 세워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수록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근데 한쪽에 있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엄청 큰 대형교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 목사님 뒤에 성도들이 별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규모에 비례해서 별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 꿈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도들이 많고 무리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군사로 정말 회심자 한 사람을 세우는 그 목회를 해야겠다. 그때 뼈저리게 깨닫고서 다시 목회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 후광 효과가 후광 효과일 뿐이지 그게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명한 무슨 교회고 내가 유명한 무슨 목사님 밑에서 생활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그 목사님의 믿음, 그 교회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얹혀가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 무리로 거기에 그냥 그 문화 속에 그 유익 속에 우리가 젖어들며 살아가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뭐가 속이 좁고 상대방이 나를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신앙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저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릇이 없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그 그릇을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통에 비워야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 그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 그릇, 마음보가 작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져도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는 주 예수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비워내면, 회개 기도를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컴퓨터 용량이 늘어나듯이 쫙 늘어나서 그 심령 안에, 정결하고 정직한 그 심령 안에,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누가 마음이 좁아져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우리 그 동역자들이 마음이 좁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여전히 13절 표현처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무엇이에요?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으로 늘 변함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성도 너희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려면 한치 앞도 없게 좁아져요. 마음이 넓어지려면 한치 없이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사그라들면 우리가 메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다 보면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간증 프로들 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칵 차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저기 있는 그 낙엽조차도, 저기 있는 나무조차도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 같고, 여기서 저기로 부는 그 바람결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더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싹 해준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요. 마음을 넓혀서 저 죽어가는 열방을 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들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가 적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또 품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현실적으로 딱 잘라서 이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개척했다가 일정 기간 내가 목회하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목회지에서 전념해도 바빠 죽겠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분량, 바울 서신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 전서, 이 분량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이 분량을 할애했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죽하면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씁니까?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편지. 빌립보서 같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그냥 주님 은혜 안에서 그냥 녹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무엇한 자요? 가장 부유한 자가.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를 살아내는 몫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가 뭐길래 그러나. 많은 물질도 소유해보고 많은 명예와 돈도 지어봤을 때 그것이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데 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서 나도 지금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뭐가 없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7절부터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생명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두 마음을 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십니다.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실체는 뭐예요? 영입니까? 육신 실체입니까? 실체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를 여러분 천천히 삐집고 들어가고 한번 파헤쳐 보려면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가 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내 자녀와 또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크게 보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크게 보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말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잘 봐야 그것이 신앙 안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잘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지 엄한 데 가서 엄한 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결국 그 세상의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이 더 큰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이제는 다 그냥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와 소망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붙잡으면 언제 그랬는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또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의 모습들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구약의 사고로 보면 정말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구약의 사고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그리고 누구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뭐에 됐다?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런 성전의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그 첫발을 떼디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에 그 무덤으로 쓰는 그 동굴 카타콤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일찍이 내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며 한 번에 일주일에 드리는 그 죽음을 불사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삶이 정말 모순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삶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으로 그렇게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여기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이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오늘은 처음에는 헛되이 받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단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그 때와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은혜롭게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의 그 지속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매 순간 어떤 말을 한마디를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그런 삶의 실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설교를 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화장실이면 뭐 어떻습니까?
화장실엔 하나님 안 계셔요? 학교면 어떻습니까? 학교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내가 캠퍼스이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직장이든 공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예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연결된 커넥트, 연결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growing, 자라가고 과정 가운데 있는가? 그 몸부림 과정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겸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넓히고 있는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보좌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속에서 나는 그때 그 속에 내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